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30일 거의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34쪽입니다. 134쪽.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간단한 이제 저기들이 원리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머피의 법칙. 이제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타야 할 버스가 바로 내 직전에서 바로 떠나버리거나 그 다음에 세차를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세차를 하려고 좀 갔다가 조금 아침 출근이 늦었는데 아침 또 세차가 겨울이니까 빨리 문을 안 열었더라고. 그래서 공치고 들어왔는데 세차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등 부정적인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는 현상. 그래서 우연히 나쁜 방향으로만 자꾸 일이 전개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자꾸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인데 이제 머피라는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만들어 보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때 에드워드 머피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선택이 나쁜 결과를 불러오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꼬이고 이런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다리면 이게 풀어지고 꼬였던 것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게 해결되는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머피의 법칙하고 이거는 모든 것이 꼬이고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또 법칙이 있대. 뭐냐면은 셀리의 법칙. 현대인들은 재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뭐든지 검색해서 금방 찾아내. 설교하고 있어도 설교 중에 막 거기 무슨 그 안에 검색창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야지 검색창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왜 찾아 또. 그러다 보니까 막 혼선이 되는 거죠. 재빠르게 어쨌든 검색해서 찾아냅니다.
머피 법칙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연속적으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우리들의 심리 속에서도요. 이 셀레의 법칙이 있어야지 힘겨운 일상적인 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일종의 마음의 안전장치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보내는 글에서부터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등 정보가 넘쳐나. 모피의 법칙 대신 셀레의 법칙을 찾아낸 현대인들이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 한다는 일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권유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나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아, 우리 스승이 드디어 죽음까지 살해당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뭐 피범칙이 막 그들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자신 섬겨온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는 거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에 빠질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유혹이나 시험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고 당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 그것에 휘둘린다. 휘둘릴 뿐이란.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인생은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가지고 있던 목표점을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통로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한 그런 검색을 하면은 우리를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정보와 놀거리와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문제에 빠졌어도 문제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의 방으로 확 들어가게 됐어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문제에 막 제가 허우적거리고 요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허우적거리고 요동된다, 웨이빙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 바로 그냥 무작정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세월들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말기에 왕들과 그 시대의 제약상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약 가운데 빠지고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죠. 주변 사람의 바가지를 욕을 듣게 하죠. 모든 비난과 말할 수 없는 정죄와 모욕과 손가락질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부친 요시아의 아름다운 전철을 밟지 않고 머나세 이후에 종교적 혼란에 빠진 유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왕좌왕. 자, 악한 습관에서 그러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청종하는 버릇이 있는 애들 청종하고 순종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청종치 않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 지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습관. 자,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습관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경시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악습을 가지고 악한 습관, 불순종하고 조급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신을 쫓고 뭐 이런 등등 다 악에 길들여진 그러한 습관들이라. 그러나 이런 악의 길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보다도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건강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훈련. 첫째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저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저절로 기도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기도방으로 자꾸. 저도 그래서 문제가 뭐가 꼬이고 뭐가 안 되면 기도방에 계속 저희들은 원목실 옆에 바로 조그만 기도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그냥 아침에도 오기 출근해서 바로 들어가고 낮에도 뭐 문제가 뭐 그런 거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늦게 퇴근하기 전에 또 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자꾸 그 기도 습관이 있다라는 의논해야지 의논드려야지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종교에서 물려받은 유산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사자굴 속의 다니엘도 습관을 쫓은 기도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우리의 이 호흡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자꾸 교제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신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대통령하고 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습관 이 가지고 싶어도 문헌절에서 다 차단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대자이신 신하고 하나님하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좋은 루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검색해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루트를 찾아가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좋은 먹거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좋은 그런 어떤 장소를 찾고 뭐 그런 거 빌비지하는 거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향나고 즐기는 거죠. 그걸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씻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목말라요. 계속 갈급합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해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대화 속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꾸 들어야 돼. 듣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묵상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찾는 것은 좋은 습관의 그 산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봤어요. 옆에 큰 비닐팩에 뭔가 나쁜 안에 독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염증 그런 것들을 빼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병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저희들도 몸이나 그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 아이고 평상시에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셨겠구나 이런 게 딱 보여요. 그 나쁜 습관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묵상의 그 길을 잘 루트를 쫓아나가고 기도의 루트를 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 마지막 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예 딱 명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주시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많은 좋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또 병원의 병실에서 할 일도 없고 나가지도 뭐 코로나로 다 막아놓고 이렇잖아요. 기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가 그런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361장.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